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든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큰 야고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는 갈릴리 해변에서 몇 사람의 사용인을 두고 어업을 하는 어부였고, 야고보도 자신도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충성스럽게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장수했죠. 100살 정도 사셨다는 건데, 마지막에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올라가셔서 사랑 그러고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그 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한번 신년 할애 때 우리 전도축제 강사들하고 초청받아서 갔는데, 연세는 드셨어도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좀 짧게 하고 예배 마치고 식사 같이 하지 않고 그냥 가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게 이제 그분의 어떤 전체적인 거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 그러고 내려가셨다고 그랬으니까 사랑의 사도다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굉장히 열심 있고 충성스럽죠. 그래서 그 두 형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은 성격이 과격하고 열정적이고 충성적인 그런 표현을 말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야고보의 행동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마태복음 4장 22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버지와 싹공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부모, 아버지를 버렸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다 버린 거죠. 그리고 삭권을 버리고 모든 친구를 다 버린 것이고, 배를 버렸다는 것은 모든 재물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미련 없이 버리고 따르는데,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동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고민하시는 자리에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이것은 세 명만 경험했었던 특별한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자리에 같이 갔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자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았을 때에도, 겟세마네에서 고민할 때도 예수님이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임하시고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 아무리 그 이유를 찾아봐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는 도망갔죠. 그렇게 특별한 사랑과 신임을 받고서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진해서 이제 이거 실수라고 표현하고도 있는데, 근데 그 말에 있어서도 야고보가 말한 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불이 내려서 그냥 빨리 심판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한 번도 예수님은 그 권능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권한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원수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주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그 전에 목사님들은 저주권이 사용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안수 받을 때는 축복권과 저주권은 있는데 저주권은 사용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했을 때에 야고보가 물어봤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에 많은 이단들이 다 어느 때에,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 재림의 때에 어느 때인가,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에 대해서는 시험에 들지 말고, 환난과 핍박과 재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야고보에게 주신 대답은 오늘날에도 어느 때라고 하는 거에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니까는 어느 때라는 것보다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환난과 재난과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필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언행을 보면 그가 성격대로 굉장히 과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성되고 열심이었다. 해서 야고보의 말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는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갈릴리 호반에서 만나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12 제자와 함께 만났고, 단독으로 한 번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다음에 야고보는 더욱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충성으로 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야고보도 거기에 참석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제자 중에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었고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죠. 주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그 별명이 낙타무로 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로 쓰임받았죠. 그래서 지금 성령 강림하시던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에 있었고,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역사에 동참하다가 마지막에는 헤롯 왕의 손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헤롯 왕의 손에 칼로 죽어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좀 도망갔던 그 야고보지만 그가 성령 받고 담대해졌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순교를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순교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순교할 때 야고보가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거룩하였는지 야고보를 죽이던 한 형사, 여기 형사라고 표현되는데 야고보를 죽였던 이제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 야고보를 칼로 이제 이렇게 목 베이는 순교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망나니죠, 망나니. 근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었겠죠. 근데 그 망나니가 야고보를 이렇게 차명에 참수하는데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들었던 그 말씀 중에는,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이요,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려고 딱 그러는데 천사가 이제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이제 순교하는 그 순간에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나니가 그걸 본 거야. 그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대신 목을 내렸대. 자기가 대신 목을 내놓고 망나니가 죽은 거야. 그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죽기 전에도 그 감동을 줘서 죽으면서 전도하고 순교를 전도로 마무리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부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신임을 받고 실수도 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는데, 순교하면서도 전도를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충성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 저와 여러분의 언행도 그러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언행이 영화처럼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도 죽었다가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셔요. 예수병원이 전주에 있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주변에서 우는 사람들, 가족들도 보고, 그 냉동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다 며칠 만에 나왔는데 간증을 하신데,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언행이 빠르게 영화처럼 돌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젊었을 때 좀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좀 부끄럽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록되는데 그 행위록 책에 상급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행위록 책에 기록된 것은 상급이 다르다. 상급이.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제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실 때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행위록에서 행동은, 열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바로 열매를 말하는데 그 열매에 따라서 이제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이 이제 순교자의 상급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전도한 상급이 제일 크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오직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만 천국에서 만나면서 그 상급이 있다. 그래서 요새 그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 안기부였다가 목사님 되신 분 간증했잖아요.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옆집 아줌마가 오산의 기도를 한번 가라고. 근데 술김에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오산의 기도원에 한번 가야 된다. 근데 오산이를 술김에 들었기 때문에 오산이를 못 기억을 못하고 사산인지 칠산인지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불광동에 그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 와서 택시를 타고 어디 가자고 그랬더니 오산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택시기사가 이제 거기 데려다 주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별 느낌이 없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고 가야죠. 기도실에 어떻게 기도굴에 들어갔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처음에 그 오산의 기도원 갔을 때 그랬대잖아요. 아, 여기 지금 이단들이 모여 있으니까는 빨리 와서 이 사람들 잡아가라고. 안기부였으니까는 그 경찰서장인가 뭐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빨리 이 사람들 잡아가라고 막 그랬대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서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그 간증, 그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간증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쫙 읽더래.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주시더라. 그것을 읽더라는 것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확실한 그 간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야고보처럼 부르심과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한 것과 말년에 어떻게 죽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저 여러분이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야고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실수도 하고 주님을 놓고 도망도 갔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서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살다가 순교의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